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리스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자유를 어떻게 절제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든지 믿음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믿음에 걸려서 음식을 가리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자, 고기를 먹느냐, 채소를 먹느냐, 이건 그 사람의 자유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요,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무관심한 것 이런 뜻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성과 악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성경에 딱히 금하거나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 본질이 아닌 것들을 말하죠. 아무리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해도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때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이때 필요한 기준이 형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인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음식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 음식에 대한 갈등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에 쓰였던 음식이 남을 경우에 시장에 다시 파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요, 이것이 제사 음식에 썼던 음식인지 일반 마켓으로 나온 음식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크리스찬도 모르고서 제사 우상 숭배에 쓰였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누군가 그걸 안 거죠. 어떤 크리스찬이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이 제사 때 쓰인 음식인 걸 안 겁니다. 그로 인해 누군가에게 이거는 제사 때 쓰인 음식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그 음식을 먹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을 바울 사도가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음식이 쓰였던 먹을 수는 있지만 내가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한 누군가가 마음에 시험에 든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크리스찬인데 제사 음식을 먹지? 라고 시험에 든다면 내 먹는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왜냐?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한 영혼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요, 형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문제인 것이죠. 결국 사랑이 부족하고 배려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우가 공동체 안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10절, 13절 말씀 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믿음이 성숙한 것은 아니죠. 살아온 삶의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 어떤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도 그래서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성숙하냐, 그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해주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나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그 자유함이 다른 사람을 더 믿음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유를 갖자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죠. 자,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왔던 말씀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는 핏값으로 사신 한 영혼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수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서로를 거리끼게 하는 행동이나 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 정답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내어놓으셨던 그 마음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한 번 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 우리 안에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많이 배려해 주시고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상 그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또한 그 믿음 안에 있는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믿음을 도우며 세울 수 있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하게 우리 믿음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